오늘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예수님의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어제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 이외에 나머지 비유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후반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외에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가 더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해석의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가라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어느 날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서 종들이 의아해하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주인이 원수가 와서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종들이 얼른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가라지를 잘못 뽑다가 알곡이 뽑힐 수 있으니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이하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그 좋은 씨는 그 좋은 씨를 뿌려서 나는 이 좋은 열매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이고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고 그때에 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7개의 비유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고 키가 되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구나. 알곡과 같은 신자들도 있고 축쟁이 같은 신자들도 있구나라고 흔히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곡 신자가 돼야지 여러분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38절에 보면 바로 이것인데요. 38절 말씀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이 교회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아가셔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지 모르는 자이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이든지 안 받아들이는 자이든지 이 모든 자들이 섞여 있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도 이 가라지를 세상에 와서 뿌리고 세상에서 자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뿌리는 이 세상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붙들며 살아가지만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때로는 회적인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 가운데 가라지의 역사가 있고 악한 자들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과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끝날을, 그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날을, 심판의 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때론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중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와 그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그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고 나서는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면 3m, 정말 크게 자라면 5m 키까지 자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큰 나무에 비유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큰 나무는 큰 나라, 큰 제국을 자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이 천국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희미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겨자씨와 같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천국이 점점 자라서 이 겨자씨와 같이 3m, 5m를 이룰 때는, 큰 나라를 이룰 때는 많은 새들,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말, 가루 서말과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말 그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당시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 말에 해당되는 그 양은 가루 한 13리터, 가루를 좀 키로로 바로 옮기기는 좀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 서말 정도 되면 한 40리터, 그러니까 밀가루 막 몇 포대 되는 그런 분량인 거죠. 그러니까 장정을 한 1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고, 당시 시대 기준으로 하면 한 마을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을 말하는 것이 이 가루 서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보이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니 그 한 마을을 먹일 수 있는 이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언젠가 크게 완성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역동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와 또 진주, 값비싼 진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성되는 그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비싼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바꿀 만큼의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특별히 이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감추어진 보화를, 모든 것을 팔아서 값비싼 진주를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다라는 것은요, 소유권의 이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를,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지만 이 감추인 보화를, 값비싼 진주를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들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들여서 그것과 맞바꾼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완성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43절의 말씀처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면 잡히는 물고기가 한 20가지 정도, 20가지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가지 고기가 다 잡힌다고 그것을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펼쳐놓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버리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만 따로 그릇에 담아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예수님을 통한 천국 이 복음을, 천국의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것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 그러한 삶을 소유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전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위로고 우리에 대한 격려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응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천국의 소망 붙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51절 이하에 51절 52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소망하고 붙드는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 이것에 집중하여서, 이것에 집착하여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의 이 비밀도 깨달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 그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옛 것과 함께 구약의 말씀과 함께 새 것,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그 도전과 사명을 붙들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천국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소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론 어려운 일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때론 어둠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낙심할 때 의심을 품을 때 있지만 하나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며 지금도 힘있게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내가 기도하는 이 땅 가운데 치유함의 그 역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셨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속히 노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벗어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그 영광을 맛보며 기쁨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쁜 소식,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이